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니 주님을 따라 정의와 공의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욕심내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셨지만 저희는 하늘 보좌를 탐하며 살았습니다.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저희가 주님의 교회이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이며 등불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듯 가장 낮은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듯 십자가를 대신 지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이오니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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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 한 주 한 주를 보내며 주님, 우리의 어렵고 또 막막한 삶 속에서 소망을 담아 예배의 촛불을 켜고 주 앞에 나갔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과 기쁨과 희망과 순결함을 주셔서 아기 예수 탄생의 복된 그 축복의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죄의 은총에 힘입어 우리가 오롯이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인내하며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귀하고 온전하며 순전한 것들을 담아낼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변의 어둠을 밝히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아픔을 씻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불어오고 있는 이 질병들의 바람 속에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나아가서 이 질병들을 퇴치할 수 있도록 바른 삶과 건강한 삶과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순결한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치적으로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주님 이 상황에 흔들리는 사람들 되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주시는 평화와 소망과 기쁨 담아서 이 모든 것 속에 길을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고 간구하오니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한 이제 송년과 신년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마음속에 우울함과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놓아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은총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과 소망을 담아 주의 말씀을 읽고 고백하며 찬양하오니 주님의 말씀에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 미가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7 목자 8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 중에 땅 틈에 자던 목자
전하여 준 전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하멸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하더니 예수 누신 빛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절사기 보고 절하고 그 법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서신서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이제 크리스마스를 한 주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의 말씀은 복음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실 때 정말 읽는 방법도 조금 틀리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방법을 조금 바꾸어 보시면 그냥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나가시기보다는 꼼꼼하게 읽어 보시다 보면, 이렇게 정독하시다 보면 뜻밖의 은혜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어떤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각 복음서나 말씀들을 비교하거나 대조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네, 요즘 제가 은유다, 메타포다, 비교다, 대조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여러분, 비교라는 것은요, 같은 점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보는 겁니다. 같은데 조금 이게 뭐가 왜 같은 것인지, 그리고 같지만 뭐가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를 보시는 거고요. 대조는 서로 다른 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른 부분이 나오지? 그래서 모든 복음서는요, 다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존재하는 어떤 입체적인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그렇게 보시면서 뭘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냐면, 물음을 가지고 읽으시면 주님의 응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질문을 갖고 읽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서로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거를 한번 비교나 대조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요,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이 같은 얘기인데 서로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세례 요한의 탄생과 연결을 시킵니다. 이 비교라는 거죠.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요, 세례 요한의 탄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마태와 누가에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에 얽힌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비교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친척 관계였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친척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둘 다 정상적인 출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동정녀 탄생이었고요. 엘리사벳은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불임이었고요, 난임이었고, 불임 자체가 아니라 난임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나이가 이제는 너무 많아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출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요, 세례 요한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면서 전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물음을 갖고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전하는,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가장 중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요, 우리 입술로는 아멘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솔직히 제 고백이에요. 이 마음과 이 생각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솔직하게요.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하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건 안 해주셔? 왜 이건 지연시키셔? 왜 하나님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이 힘이 있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마음 아팠어요. 목사님, 저한테 기도하라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거 희망 고문입니다. 저 이해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기도가 희망 고문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담감, 그 어려움을 온몸으로 받아내시면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리브가, 야곱의 라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모든 사람들이요,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괴로웠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에 대해서 자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희망 고문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불임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운이기도 했지만 불명예였고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막아두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했던 가정들이 자녀를 출산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셨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응답받는 것, 이 이상을 넘어서요, 마리아가 들었던 소식, 아들이 메시아 오실 길을 준비하는 길을 가야 한다란 그 소식 들었을 때 이 여인들에게 이것은 축복이었고 자비였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 간다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니는 낙심하셨습니다. 가정 형편상 저는 경영이나 경제학과를 가서, 아니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국문학과를 가서 선생이 되거나 아니면 은행에 들어가는 것이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어머니도 기도해 보시니 그것이 맞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많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로 가야 할 때는 오열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의 뜻은 주님의 뜻이지만 감내해야 될 아픔과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 시대, 그 사회 속에서는요, 마리아가 들었던 소식은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이었고 회피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약혼자 신분에서는요, 파혼을 당하고 처벌의 대상이 뻔히 보였습니다. 율법의 형벌을 따라 돌팔매질을 당해야 될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속에서 마리아는 주저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리아는요, 그것을 숭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천사는 그러한 마리아를 향해서요, 보호도 해주지 않고 왜 떠나가 버립니다. 저 이거 참 읽고서 참 그랬어요.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감싸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림 보면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생기던데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정말 사인을 통해서 마리아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천사는 떠나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이 늙은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라는 소식이었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건요, 여러분, 이것은요, 믿기보다는 믿지 못할 사람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에서는 나오는데 머리와 생각에서는 어렵다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어렵냐면요, 자기 현실에 대한 불신과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그 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그랬습니다. 나이 많음, 아내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여인으로서의 기능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현실이었죠. 그 현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주눅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목 속에서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수용해버린다라고요. 사실 그것은요, 이 마리아가 참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요, 마리아는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것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내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고? 기쁘고 감격보다는요, 현실적인 걱정이 우리처럼 먼저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이요? 그거보다는 현실적인 생각이 먼저 나오지 않나요? 아버지가 누구인 줄 모르는 아이의 출생으로 예상되어지는 이웃들과 현실에 닥쳐올 위험들 뻔히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막 거기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러한 의심들은요, 항상 우리의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감동이나 말씀이나 능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변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 현실이 주는 절망감이 우리를 막 이렇게 감싸 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기도를 누르면 그 절망이 길을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립니다. 믿음을 버리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을 따라요, 두들기고 두들기니까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7장 9절은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자케아 르말리엘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 먼저 온전히 서지 못하면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하여라.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심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맥 풀린 손에 힘을 써야 되고요. 떨리는 무릎을요, 굳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 위에 온전히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누가복음 1장 4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갈릴리 시골에 가난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소녀가요, 이 믿음 품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요.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과 바른 생각과 바른 삶을 살려고 하면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냐고요. 그렇게 청승 떨지 말고, 그렇게 꼿꼿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죠. 절망과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도요, 믿음으로 순종하던 여인 마리아, 그 소녀 마리아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그 믿음 따라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소개하는 누가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현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수님의 출생과 연결하면서 증언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마태와 누가는 서로 다른 메시지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인물이었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위대함이긴 한데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작은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출생이 어떻습니까? 버려진 시골의 늙은 제사장 부부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요, 좀 그렇습니다만 사생아로 몰릴 수 있는 연약한 여인 통해서 출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와 기준에 못 미치는 이들을 통해서 함께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누가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벳과 마리아, 결코 작은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눈에는, 사람 눈에는 작지만 하나님 눈에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들은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은요,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두렵고 무서운 결과가 예상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사는 사람은요, 행복을 체험하는 삶의 신비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가 주는 놀라움입니다. 인간의 생각과는 달라요. 갈릴리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였다라는 그 사실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불행하고 하나님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여겨졌던 늙은 제사장 부부를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요,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요, 한 어린 소녀와 한 할머니의 이 만남을 통해서요, 그 둘은요, 서로의 뱃속에서 아이에 뛰어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 그 세상 누구보다도 먼저 기뻐하며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과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 걷는 이들에게 보이고 열려지는 신비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행복의 길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다릴 줄 몰라 기쁨 잃어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이제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새롭게 고마워합니다. 기다림은 곧 기도의 시작임을 다시 배웁니다.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게는 문이 되어 주시고 목마른 이들에게는 구원의 샘이 되시는 주님, 절망하는 이들에겐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겐 기쁨으로 오시옵소서. 앓는 이들에겐 치유자로, 갇힌 이들에게는 해방자로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믿음이고 순명이오니 우리의 믿음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자로내건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한 곳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자로내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건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기우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리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인데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예배 그리고 26일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거의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완공되어질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또 입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세워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어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감사, 11조, 선교, 구제, 성전 건축 헌금 드리는 믿음의 가정들과 그 손길들, 그 가운데 은혜와 복 내려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기쁨 잃지 않게 하시고 발을 밟는 곳마다, 손을 만지는 곳마다 생명과 평화와 은총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가정에게는 치유를 주시고 마음 힘든 가정들에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살아가는 모든 터전 위에 형통케 하시는 복과 은총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작은 이들을 통해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어 현실이 아닌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